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9년 국제대회를 위해 마련된 정릉중앙회중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한국의 중립 문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정릉중앙회중의 형제들은 그러한 중립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들의 경험들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국제대회는 우리에게 많은 웃음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봉사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달 뮤직비디오에서는 우리의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정릉중앙회중 성원들의 멋진 연기도 함께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 9월 국제대회 특집 정릉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중과 연합된 5명의 형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경적인 양심으로 중립을 지켰거나 지키고 있는 형제들인데요. 과거부터 2019년 2월 28일 마지막으로 수감되어 있던 한국의 형제가 석방되기까지 그동안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1980년 8월 30일부터 1983년 9월 7일까지) 2000년부터 2001년 말까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8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였습니다.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458일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재판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201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우리 회중에 1년 전에 중립을 지켰다가 부대에서 시신을 찾아가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내가 어떻게 과연 그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제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애기 엄마와 8개월 된 그 이제 아들이 어떻게 놔두고 이걸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게 걱정을.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건 이제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이것을 언제 줘야 되나, 이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을 해서 차일필 미루다가 결국 이제 아까 알긴 알려야 되니까 3일 전에 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안팎으로 참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한 어느 날 갑자기 3일 전에 그 조그만 쪽지를 하나 줬어요. 하얀 쪽지를 나한테 내보냈는데 보니까 군대 입영 통지서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기가 난지 큰애가 난지 8개월밖에 안 됐고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런 통지를 장애인한테 받으니까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대 맞은 기분으로 멍하니 있다가 3일 후에 이제 떠나보내고, 그때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옆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몰랐는데 저녁에 애기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는 그 장영재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애기랑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많이 울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주변에도 많은 형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충실하게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이란 곳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내가 가족과 떨어져 정말 혼자가 됐을 때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잘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판결이 나기 직전이어서 제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확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이제 가족의 도움 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과 긍정적으로는 격지구역을 봉쇄당한 것 같은 설레임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형제들이 이미 중립을 지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고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군대에 들어오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냥 다른 형제들처럼 교도소에 들어가 중립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당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한국의 형제들은 쭉 그래왔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연히 그냥 그 형제들처럼 똑같이 중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가 이미 계엄 때였기 때문에 삼청 교육을 대상자들이 우리와 같이 섞여서 이제 충암상을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범죄, 문신이 있고,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고, 해병대에서 거의 잠도 안 재우고,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자다 일어나서 기상시켜갖고, 철창을 타라 그래갖고, 한 2시간씩 타고, 헌병이 옷가발을 발바닥을 계속 때리니까, 발바닥에 부어서 걷질 못해갖고, 이제 다른 형제가 나를 업고 가서 화장실을 간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환경이 이제 최악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형제는 주전자를 맞아 눈이 빠진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 거기서 살아서 나가는 게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통합병에 2번 응급 환자로 실려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모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간호하는데 나는 헌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 큰 죄를 져서 저렇게 누워있나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간호 장교가 와갖고 주사를 누르려고 모포를 딱 제끼는 순간 추갑이 딱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참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 6개월이 거의 지나서 그때는 계엄령 때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증인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어머니께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때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병실에 이제 일반 사병들 병실에 그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현병이 딱 서 있더라고요. 애기랑 이렇게 셋이 갔어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갔는데 헌병이 옆에 침대 옆에 서 있더라고요. 또 아이가 막 아빠를 이제 못 보다가 보니까 막 이제 얼굴에 만지는 그걸 보고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래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면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또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쯤은 어디 교도소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다시 통합병원에 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인인 신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통합병원 안에 그 일반 사병이 있는 병동이 아니고 지하 벙커에 그 군인들이 범죄를 일으켜서 들어온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철문을, 육중한 철문을 3개를 따고 들어갔는데 너무 애들이 군대에서 사고치고 들어온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상이 너무 험했어요. 그래서 막 떨려갖고 막, 지금도 진정이 안 되는데 한참 문 앞에 있다가 저 구석에 이제 드러나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더라고요. 요번에는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갔다는 그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한쪽에는 링게를 맞고 한쪽에는 힘없이 드러나 있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45kg였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체격이 좋지만 그때는 45kg였어요. 뼈만 남았었어요. 너무 이제 반가워서 손을 이렇게 담요를 걷고 손을 딱 만지려고 하니까 침대에다가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광경은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일단 환경적인 어려움이 컸고요. 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믿지 않는 제소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본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립을 지킬 때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모님의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밖에 계시는 부모님이 염려되었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 감정적 어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립 안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말하지 못하는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내색하기가 어렵고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상황도 없기 때문에 항상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구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처음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족 같은 형제들이라고 해도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기는 어려움이 저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판 날짜가 미뤄지고 법정에 의미 없이 출석했던 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제 판사들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까지 계속해서 연장시켜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못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판사도 섣불리 무죄 판결을 내려주진 않았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다가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증거 자료를 하나부터 10까지 제출한 다음에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불편하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 책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여호와께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립시간을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구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형제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집중되신 구치소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여기서 형제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이방인 직원들이나 수감자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얘네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처럼 하느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인내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본들을 좀 면밀히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은 인물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야 했고 또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제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강한 믿음과 또 태도를 나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가 종종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의 격려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고 또 재판을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자료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제일 인상 깊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연합된 모든 형제들도 이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중립 역사부터 좀 자세하게 묵상해 보니까 자신의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희생된 동료들의 굳건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저 역시도 그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인 문제를 잘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겪어보고 다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시편 37편 28절에 그 여호와는 그 공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했고 또 충성스러운 자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진짜 가까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딱 한 가지 성과가 그 하나 갖고 이제 3년을 버텼는데 사무엘하 22장 26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충성스럽게 대하실 것이라는 그 성과 하나 갖고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겨냈는데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알 거고 우리 가족이 그 어려움을 알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뭐 이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하나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을 또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거 하나 갖고 3년을 버텼습니다. 원래 구치소 내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강당에서 공개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집회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갈 때마다 2~3명씩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직원분들께 몇 번을 말씀드려도 해결되지가 않았던 문제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형제가 교도소에서 2번째로 눕으신 분께 과장님, 저희가 집회를 전부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신의 형기를 늘릴 수도 있고 이송시키거나 부서를 옮기게 할 수 있는 권위자에게 바로 말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더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치소 업무 시간을 변경시키면서까지 간병 형제들이 모두 집회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용기를 갖고 실천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처음 가서 2주가량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데 형제들은 교도소에서 신뢰를 받기 때문에 각각 부서별로 다른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도관과 동반해서 일하는 형제들이 지나가는 길에 교도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있는 방에 찾아와서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매일 다른 형제들이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형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8년 11월 1일에 한국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최종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한창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판사는 저한테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11월 2일에 재판 날짜를 잡아서 그날 저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잘 나오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 역사에 걸쳐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저희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 깨끗한 신분으로서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던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담당 판사가 3시간 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서 당신한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재판은 나중으로 미뤄졌지만 이제 여호와께서는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셨고 앞으로의 많은 재판에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던 곳이 영치라는 곳인데요. 이 재소자들의 물품을 보관하고 또 재소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들여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에서 일했을 때는 형제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절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쓰는 곳이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나갈 때쯤에는 모든 직원이 형제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품을 취급하는 간병이나 또 편지 서신이 들어가는 교무과 같은 곳에서도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증인 형제들이 다 맡아서 한 것을 보면 그 점이 잘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소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제 이름으로 절도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지만 아주 당황스러워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려준 직원 역시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직원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기독교 신자이면서 집사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인 저희 형제들이 보여준 그 행동과 모범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을 정도로 우리 형제들이 그 안에서 아주 열심 있게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돌렸다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나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참 여호와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형제자매 우리 형제들이나 형제 가족들이 그런 좀 중립 지키는 면에서 좀 나름대로 물론 이제 어려운 건 있죠.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환경이 개선돼 갖고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이 이 결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예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립을 앞둔 형제들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고 하느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특정 종교가 한국에 많고 여론 역시 아직 굉장히 저희에게 배타적이지만 여호와께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체복무 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 역시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중에
김장원 형제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인내를 하고 있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또 대체 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립에 처한 형제들을 돕는 장로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중립 때 가졌던 그 경험을 이 형제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싶고 또 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들 역시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누구보다 기쁘고 무엇보다도 약 3달 전인 6월 14일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신다는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의 인도 아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보여준 인내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웃음은 우리의 생활과 봉사활동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 달 뮤직비디오의 주제도 기쁨인데요. 제목은 웃어요입니다. We can tell 100 stories, we can speak a million words, we can paint 1,000 pictures, but will our heart be stirred? We can often make a difference with a kindly word or deed, but sometimes just a smile is all we really need. Just a smile can lift a weary heart. Just a smile can help us make a start. When you've done your best, praying you'll succeed, then you will see a smile is what we need. This world is unforgiving, full of coldness and despair. Many hopes are disappointed by a world that doesn't care. And we see it in their faces as they pass us on the street. So we offer hope and comfort to the people that we meet. Just a smile can lift a weary heart. Just a smile can help us make a start. When you've done your best, praying you'll succeed, then you will see a smile is what we need. At times we feel downhearted when no one seems to care about the hope we offer or the message that we bear. For some hearts are just too hardened to receive the kingdom seed. But could it be a friendly smile is what they really need?
Just a smile can lift a weary heart. Just a smile can help us make a start. When you've done your best, praying you'll succeed, then you will see a smile is what we need. 우리의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정릉중앙회중 성원들의 즐거운 모습을 잘 보셨나요? 우리는 5년 전인 2014년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희 회중을 방문하여 서로 많은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광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교제를 나누고 국제대회를 통해 서로 많은 격려를 얻었습니다. 올해 2019년 국제대회 일정에서도 역시 우리는 이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내일부터 있게 될 국제대회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서울 정릉중앙회중에서 여호와 인도로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인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서울 정릉중앙방송이었습니다. Waiting there as our plane came in, you were reaching out to greet us. Then the music starts and the day begins.